좀 설교를 시작하면서 좀 제가 요즘 사랑하게 된 사람이 있어가지고 좀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입니다. 네, 이럴 줄 알았어요. 예, 뭐 기대하셨나요? 예, 제가 요즘 제가 이렇게 그런 연애 세포가 좀 많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렇게 뒤에 서가지고 쭉 우리 형제들 자매들 이렇게 쭉 인사를 하면서 너무 막상 제가 이렇게 보고 싶다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보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어떤 지체들 같은 경우에는 뭐 3주 우리가 이제 부활주일 연합 예배를 못 드렸고 또 지난주에 뭐 이렇게 얼굴 못 봤으면은 거의 한 달 만에 보는 지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여러분들 많이 사랑하고 있구나 라고 좀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이게 박수 받을 일인가요? 예, 열심히 사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슬럼프를 겪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슬럼프를 경험한 적이 있을 거예요. 최근에 경험했던 슬럼프는 어떤 슬럼프가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지금 슬럼프를 겪고 있는 중에 있습니까? 슬럼프에 빠지면은 보통 이런 공통적인 증세를 보이곤 합니다. 의욕이 상실되고요. 기존에 좋았던 인간관계가 조금씩 드라이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평소의 이 감정 기복보다 그 기복의 편차가 심해지곤 합니다. 우울이 찾아오고요. 무기력과 깊은 외로움이 찾아오곤 합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슬럼프가 찾아올 때에 이 슬럼프를 극복하는 각각의 나름대로의 방법들을 아마 다 가지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더 아마 슬럼프를 극복하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슬럼프를 극복해 나가십니까? 이럴 줄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또 우리 연휴가 껴가지고 여행들을 좀 많이 간 것 같아요. 대부분 이 여행으로 슬럼프를 좀 극복해 보기도 하고요. 일상을 떠나서 자기가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쉼의 시간을 대부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마 그런 경험들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막상 여러 방법을 다 이용해봐도 그 자극이, 그 에너지가 생각보다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슬럼프를 대할 때마다 핵심은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슬럼프를 극복하는 핵심, Back to the basic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본을 점검하고 기본으로 돌아가서 기본이 정상화가 돼야 슬럼프를 진정으로 탈출하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기본이 바로 잡히지 않으면은 어떠한 해결책도 잠깐의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행을 가거나 잠시 일상을 떠나거나 하던 일을 멈추었을 때 잠깐은 무언가 해결된 듯 하지만은 금세 그 에너지가 바닥나고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럼프가 찾아올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Back to the basic, 기본을 점검하고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슬럼프를 겪었던 것처럼 인생의 슬럼프를 아주 깊이 경험하고 있는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흔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 있다가 엠마오로 가는 동네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예루살렘에 있다가 엠마오로 갔는지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성경학자들의 해석을 볼 때에 상실감에 빠져서 이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떠나 귀향길에 들어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누가복음 24장 읽진 않았지만 17절 말씀을 보면은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어떤 빛을 띠고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예수님께서 다가가셨는데 그들의 얼굴빛이 어떤 빛이었다라고요? 기쁘고 환한 빛이 아니라 슬픈 얼굴빛을 띠었다라는 것입니다. 큰 슬픔과 좌절과 낙심에 사로잡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두 제자가 왜 엠마오로 가면서 슬픔과 낙심에 근심에 찬 얼굴이 되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따라 움직일 때에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 사람들 가운데서 놀라운 기적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어요. 그때마다 이곳저곳에서 탄성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제자들 또한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해 줄 수 있는 메시아라는 생각과 확신을 가졌을 거예요. 그렇던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가까이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았던 예수님, 그리고 아침이면 저녁이면 수시로 귀한 말씀을 나눠주시면서 생명과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던, 그래서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에 참된 구세주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돌연 사고를 당해서 세상을 떠나기까지 할 수는 없고 교회를 떠난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별로 와닿지 않죠? 10년 동안 대광교회에서 청년부 사역했던 우리 지성률 목사님이 갑자기 돌연 이런 사고로 교회를 옮기시게 됐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슬프죠? 그래요. 슬플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구세주가 될 것 같은 그분이 처참하게 십자가에 비참하게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아마 제자들은 큰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좌절하고 절망과 깊은 슬픔에 빠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 슬픔이 얼마나 컸던지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되신 다음에 여인들이 찾아갔는데 예수님의 시신을 발견할 수 없었고 천사를 통해서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 제자들은 상실감에 빠져 슬픈 빛을 띠고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향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슬픔이 컸고 절망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절망과 현실의 큰 슬픔은 곧 영적인 슬럼프로 이어졌습니다. 왜 영적인 슬럼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자들은 자신들이 엠마오로 가는 길 중에서 자신을 찾아왔던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지성률 목사님이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지성률 목사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목사님 심정이 어떠시겠습니까? 슬퍼요. 오늘의 분위기는 슬픔입니다. 근데 이런 것이 그냥 현실적으로 육체적인 물리적인 알아보지 못함이 아니라 영적인 슬럼프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현실의 무게가, 슬픔이, 절망이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영적인 슬럼프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16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자, 왜 못 알아봤다고요? 눈이 가려졌다라는 거예요. 눈이 가려졌어요. 누군가 존재는 다가왔는데 그분이 예수님인 줄을 알아볼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슬럼프, 현실의 무게와 절망과 슬픔 때문에 찾아오게 되는 영적 슬럼프는 이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들도 경험할 수 있는 슬럼프입니다. 충분히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들었고 훈련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성경도 읽을 만큼 읽었고 설교 시간에 여러분 얼마나 설교 말씀 잘 듣고 있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무게 때문에 영적 슬럼프가 찾아온다라면은 내 곁에 계시는 주님을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알아볼 수 있다 없다? 없을 때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힘든 순간에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다라는 생각을 못한다라는 겁니다. 혼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깊은 우울감과 절망감과 슬픔은 내 몫이라고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곁에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느끼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얼마나 느끼고 계십니까? 사실 그 예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지 느끼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 이 두 제자처럼 못 알아볼 정도로 슬럼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상황을 그대로 내버려 두다 보면은 우리는 언젠가 정말 나는 혼자야 라고 하면서 깊은 영적 슬럼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봐야 돼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슬럼프에 빠진 두 제자에게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가가셨는지를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어떻게 하시나? 동행하시나. 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가까이 다가가셨고 그리고 동행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제자처럼 슬럼프가 찾아올 때에 내 곁에 주님이 계셨음에도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상황이 온다라는 거예요. 지금 가까이 다가오셨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데 슬럼프가 찾아오면 그것을 영적인 무지로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사실 슬럼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슬럼프를 통해 찾아오는 사탄의 공격이 그만큼 무섭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삶의 무게가 문제가 아니라 그 무게 때문에 나에게 가까이 오시고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내가 영적으로 느끼지 못하게 하는 단절감을 갖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 곁에 가까이 오셔서 동행하시는 주님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탄은 자꾸만 힘든 일이 찾아올 때 넌 혼자야, 너는 버림받았어 라고 우리로 하여금 깊은 영적 절망감과 단절감에 우리를 몰아넣는다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이 두 제자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 나에게 지금 가까이 오셨고 나와 지금 동행하고 계시지.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가까이 가셔서 동행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27절 말씀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어떻게 해요?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동행하실 때 그냥 동행하시고 구경만 하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에 관한 말씀을 자세하게 풀어주셨어요. 영적인 슬럼프를 극복하는 중요한 두 가지 원리입니다. 내 곁에 누가 계심을 잊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곁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혼자라고 느낄 때마다 그 의심을 떨쳐버리는 거예요.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내 곁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내 영혼 가운데 들려주시는, 자세하게 풀어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슬럼프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점검하고 붙잡아야 될 기본기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 생각 속에 이런 생각할지 몰라요. 에이, 목사님 또 깔때기네요. 또 말씀이고 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네요. 결국 말씀 기도 너무 뻔하잖아요. 뻔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왜요? 뭐 산뜻한 거 여러분들에게 방법 저도 알려주고 싶어요. 그러나 기본기는 기본기인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기 말고 다른 걸로 해결하려고 해봤자, 제가 설교 초도에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잠깐뿐이라는 것입니다. 잠깐뿐이에요. 그것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슬럼프 극복하는 방법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지금 가까이 동행하시면서 나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 심령의 말씀의 씨앗들을 뿌려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계세요? 그러지 않다라면은 지금 나는 슬럼프인 것조차 모르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치명적인 거죠. 질병에 병이 걸렸는데 병이 걸린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것만큼 무서운 게 없지 않습니까? 내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자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자세히 풀어주실 때에 제자들은 그때 느꼈어요. 야, 이게 회복이구나. 야, 이게 슬럼프를 탈출할 수 있는 은혜구나. 32절 말씀입니다. 3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우리와 가까이 오셔가지고 동행하시면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뜨겁지 아니하다는 것은 불같이 타오르지 않았냐라는 말이에요. 슬럼프로 번아웃 돼버리고 차디차게 식어져 버린 그 마음을 말씀이 들어가니까 마음이 다시 뛰기 시작하고 그 마음이 다시 뜨겁게 불이 지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면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깨달아질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불같이 불타오르는 것을 경험할 때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지금 우리가 지금 어떤 순간일 수 있다? 삶의 여러 가지 걱정들과 진로에 대한, 현실에 대한 여러 가지 미래, 현재에 대한 고민들 때문에 영적인 부분이 무감각해지고 무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슬럼프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때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의 시대를 소망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반드시 이 영적 슬럼프를 탈출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혼자라고 생각되고 외롭다고 생각되고 좌절과 무력감이 찾아올 때에 결국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통해 내 심령을 뜨겁게 해주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이러한 영적 슬럼프를 더 깊이 빠지기 전에, 깊이 빠지면 빠질수록 헤어나오기가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기본기를 점검하면서 이 현실의 무게들을 우리가 잘 믿음으로 감당해내며 영적 슬럼프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슬럼프가 아니다 할지라도 영적 슬럼프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그분이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묵상할 때나 그러한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나에게 영적으로 풀어주시면서 그 말씀이 나의 심령에 내려지면서 내 심령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은혜, 이러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고백하며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대광의 청년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것만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33절 말씀입니다. 33절 말씀 보니까 이 심령이 뜨거워진 두 제자가 이렇게 행동이 바뀌어요.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어떻게 해요? 돌아갔어요. 절망 때문에 떠나왔던 그 현장을 다시금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가니까 11제자와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35절 말씀에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에게 알려주신 것을 어떻게 해요? 말하더라. 이겁니다. 영적 슬럼프를 진정으로 극복한다는 것은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불을 지펴주시는 것과 함께 그것을 우리의 고통스러운 슬픔의 절망의 현장에 돌아갔을 때에 그 현장에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대광교회 청년부가 모일 때마다 이 은혜를 좀 고백할 수 있는 청년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모여서 화려한 음악으로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마음을 불을 지필 수도 있겠습니다. 순모임을 통해서, 소그룹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더 깊이 우리가 깨달아 알아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무엇보다 각자의 삶 속에서 내 삶의 영적 슬럼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불을 지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이곳에 와서 그 은혜를 고백하고 또 정말 절망적이지만 정말 암담하지만 그 세상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들이 경험했던 은혜를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현실은 그렇게 은혜롭지 않지만, 현실은 그렇게 기쁘지 않지만, 그러나 나에게 은혜 주신 그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대광교회 청년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엠마오를 걸어갔던 것처럼 여러분 어떠한 길로 지금 발걸음을 향하고 계십니까? 그 마음을 잘 한번 점검해 보시고, 야,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지금 엠마오로 그냥 현실을 떠나서 외면해서 그렇게 외롭게 엠마오로 가고 있는가? 잘 점검해 보시고 그 발걸음을 돌이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우리 같이 함께 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